네. 오늘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종과 그리고 주인 간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와 교훈은 뭘까요?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초점은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정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대로 그리고 말씀이 담겨 있는 질서의 은혜를 적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저 이 죄 많은 세상은 내 것 아니니까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 보자. 이 땅에서 참고 그냥 어떻게 버텨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 조영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도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얘기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또한 내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복이지 그저 저 천국만 축복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육체적인 삶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만한 자격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의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듣고 왔던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참 쉬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끄덕끄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텐데 오늘 꼭 새길 수 있는 은혜가 특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건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던 이 말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약속 가운데 1번에서 4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을 1번, 2번, 3번,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아주 엄중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는 계명이야 약속이야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조항의 1번 인간들 사이에 했던 얘기가 바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언약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강요처럼 이걸 반드시 지켜야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만으로 우리가 이행할 것으로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뭐냐면
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이 계명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마치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키면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는 옵션이 있는 것. 뭐 보험이나 이런 걸 보면 약관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이 있다고요. 보장. 여러분 어떤 보장일까요? 여러분 2절부터 보면 마음이 뭉클한데 2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3절 한 줄만 쭉 놓고 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과 입을 맞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언약을 네가 잘 지킨다면 이 약속을 첫 계명으로 퍼스트 가장 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뭐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무엇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아시지요. 네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증손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혈연으로 맺은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가 뭐 어리신 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영적 아비로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을 영적인 이 교회의 공동체로 볼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더 하면 쑥스러워질까 봐. 그렇지만 이 얘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이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모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에게도 순종에 대해서 멈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큰 권위에 위배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부부 관계에서도 얘기했죠. 질서가 중요한 건데 바로 권위 앞에 헤드십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 세웠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질서를 위함이죠. 그런데 그 질서가 어긋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한 건데 만약에 그 권위 앞에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 네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라고 하는 그 권위에 충돌됐을 때는 이것이 공경이고 사랑으로 본다면 아니야. 이것마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위가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부분을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권위 아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를 이끌 것을 순전하게 믿는다면 이거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도. 제가 우리 박효진 장로라고 했던 한 장로님의 채널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얘기들을 여러 영상을 통해 들으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만약에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떠나야죠. 그리고 제가 떠나야죠. 이러한 건의 앞에 결단을 해야죠. 이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남고 떠나고 이것들을 딜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재물, 살아있는 재물을 두 개로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쪼개놓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갑과 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쌍방이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마주 잡고 양이라면 양을 두 쪽으로 쫙 찢어버립니다. 땅에. 그러면 피가 흥건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양쪽에 이 찢어진 이 사체를 두고 양쪽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동업을 파기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몸이 찢겨질 것이다. 한마디로 죽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몸이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죠.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몇 번이나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약속이 그대로 머물러졌으면 우리는 정말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났고 새롭게 됐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 될 거야. 김 목사, 네가 잘 될 거야. 김 목사,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겹겹이 쌓이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당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아유 저는 이제 부모의 나이인데요. 꼭 그렇더라도 저에게도 목사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방점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그래 목사도 성도들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도 자녀들 승질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그 뒤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후가 바뀌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그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는 훈계와 양육, 근데 그게 마치 텍스트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깨우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보니까 비율을 맞춰라, 뭐 기분 좋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교훈과 훈계, 이 말씀으로 삶의 궤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유 보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아이, 우리 종은 엄격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 이게 각자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시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절로 받았는데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고 했던 1달란트만 자기 느낌대로 나는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는 착각, 자신만의 생각,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뭐 중학교 때 아니면 뭐 청소년기에 뭐 사춘기 때 자기 생각대로 느끼잖아요. 나 삐지고 그리고 애들이 좀 삐뚤어지고 막 이런 감정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면 사랑으로 아니면 그 부모의 권위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걸 보면 이것도 감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얘기하고 제가 그게 거기에서 제 방점이 찍는 거예요. 그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새벽을 제가 붙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우 저도 이 새벽을 매일 그리고 뭐 예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성도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주의 이 성경으로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것이 방점이 되기를, 이것이 퍼스트,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는 삶의 현장처럼 먼저 종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장이니까 관계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주종의 관계는 어떻게든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통령 이 나라의 원수 앞에 우리는 국민으로 있는 이런 주종 비슷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5절 말씀에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 모두에게 적용되죠. 어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일터로 나가십니까? 직장으로 나가십니까? 그저 눈가림만 그리고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일꾼 되지 마시고 아이 저 사람 나중에 봤더니 목사라네 아이고 안수 집사라네 권사라네 장로라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여러분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지 않습니까? 특히 깔뱅 같은 경우는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목동에 젖을 짜는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낀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명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자리가 목회의 자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깔빈이 말씀처럼 그냥 목동이 젖을 짜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일터로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용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하라. 주님에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기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은 이렇게 해야지, 을은 이렇게 해야지 이것으로 그칠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중심으로 내 삶을 즐겨낼 수 있다면 이게 멋진 삶이죠.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종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큰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 제 말 듣기 싫으면 그냥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 아멘.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잘 되는 거야. 예전에 뭐 부흥사들의 이 말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이걸 여기서 덧대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아.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다 알아듣는데 거기에 뭐 덧붙일 필요가 없죠. 목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아 3대가 아프게 막 이런 거 없는 말이거든요. 없는 말인데 이건 당연히 흘러갈 건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오늘 알아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종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도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